할렐루야. 5월 마지막 주 주안의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돼.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듯하리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 기자해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날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지. 우리 1절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매우떼고 환난 분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래.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내가 숨겨주소서. 험한 품바
가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 저의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목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도록 이 시간 우리가 전해진 또 나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을 아버지 예배하며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아버지 내가 그 주님만을 아버지 예배하며 그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나의 전부이신 그 주님을 아버지 이 시간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아버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함께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아버지 정말 주님 나를 위해 그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아버지 그 주님을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바라며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들려지는 그 말씀이 아버지 정말 우리의 귀에 온전히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깨달아서 아버지 정말 주님만을 따르며 모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말씀 위에 서는 너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예수 어린 양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또는 우리의 것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힘은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들으며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그저 흘려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듣고 온전히 순종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잘 보내셨나요? 네, 저번 주는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성령 충만함으로 사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그 계략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때로는 양보도 해야 하고 져주기도 해야 하고 오히려 포기해야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 성질대로 한다면 그냥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양보하며 져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갔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어쩌죠? 낙심될 수 있겠죠. 쉽게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아니고 지한이가 잠깐 왔다 갔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700년대에 뛰어난 음악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재능이 있었으나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뭐 음악회를 열었는데 계속 실패만 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돈을 들여서 음악회를 계속 열다 보니까 실패해서 뭐를 많이 가지게 됐을까요? 부와 명예가 아닌 빚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시리와 좌절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그 음악가에게 찾아와서 두꺼운 책 한 권을 내밀면서 격려합니다. 이 책을 읽고 다시 작곡해보게. 이 말씀의 주인이 자네를 다시 일으켜 줄 것이네 라고 그 책을 건넸습니다. 이 음악가는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일까요? 네,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가는요, 말씀에 깊이 사로잡혔어요.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그 안에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주제로 작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24일간을 정말 침식을 잊은 채 작곡에 몰두해서 탄생한 곡이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의 곡의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시작되어져 있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됐죠? 멸망당했잖아요. 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결국 나라도 망했고 공동체는 무너졌고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도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포로 생활로 그 타 나라, 이방 나라에서 얼마나 살게 되어지죠? 70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70년이에요. 네, 70년. 말이 70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죠?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 40년 세월 동안에 그 광야를 처음 그 출발했던 1세대는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2세대만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지금 그 나라가 망한 지 70년이 지났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살고 있을 텐데 그들이요, 그곳에서 해방이나 자유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미 그 나라에서 포로로 살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인정했을 거예요.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제 다시 고국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땅에서 이미 그 백성들과 동화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었을 거죠. 이 시대에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선교사님들은요, 어떻게 하죠? 먼 타 지역, 타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들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되면요, 어디로 오고 싶어 하죠? 다시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잖아요. 왜? 이곳이 고향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여생은요, 다시 고향인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그 나라에서 나고 자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은 그러냐는 거예요. 한국 땅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겠죠.
이미 오랜 시간 그곳에서 나고 자라고 그곳의 문화에 젖어서 살고 있었고, 이미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이미 결혼, 시집 장가 가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곳에 이미 모든 기반을 다 다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한국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그 나라 사람과 외국 사람들과 결혼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곳을 떠나서 한국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과연 그 선교사의 자녀들이 한국에 대한 향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한국이 고향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살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이 고국이라고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돌아와도 자녀들은 돌아오려고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상황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작 고국으로 귀환이 허락됐을 때 전부 다가 돌아왔나요? 아니요. 익히 일부만 돌아왔어요. 그걸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가운데 그들이 과연 해방과 자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주어진 환경에 그냥 그렇게 맞춰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한 이미 그들은 나라를 망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서 그들은 버림받아졌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을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감지덕지한 그런 형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질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질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미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환경,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면 정말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방 신을 섬기는 그들 가운데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신앙을 지키고 가지고 있다는 그들 가운데 구별되게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마 그 나라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그 땅 가운데 겨우 목숨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위로자다. 너희는 그들을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그러고 어떻게 하나요? 네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0살이라고요.
70살이 됐을 때 자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미 70살이면요. 늙을 대로 늙었잖아요. 기력이 쇠할 때가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떤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떠나긴 했는데 혼자 떠나기가 어려워서 뭐냐면 이미 먼저 죽은 그 형의 아들이 있잖아요.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디까지 왔나요?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뿐인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의지했던 이 조카 롯이요. 이제는 뭐냐면 내가 나의 장막을 세우기 원한다고. 이제는 나는 내 집을 세우기 원한다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되나요? 아브라함은 떠나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너무나 허망하고 공허한 가운데 정말 힘들어 지쳐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위로하시고 또한 소망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용하시겠다. 너를 통하여 내가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또 선지자 엘리야, 이세벨의 협박과 위협 속에서 낭망하여서 멀리 도망쳐서 정말 그 볼품없는 노덴나무 그 그늘 아래 숨어서 죽기만을 바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떡과 물을 주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잖아요. 또 그럴 때 여전히 낭망해서 동굴 안에서 숨어 있었던 그 엘리야를 또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위로하시죠. 너 혼자만 남겨진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낭망되고 좌절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 눌린 자들, 환난과 근심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지금 삶에 지치고 피곤해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위로하라고 하시는데 그 위로의 대상이 누군가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만 붙들고 신앙은 지키는 자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어떤 상황에 놓였나요? 그 바벨론 왕이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풀무불 가운데 불타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그 자들, 온전히 신앙을 지킨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신앙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 때로는 그렇게 고백했을 때 내가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언정 그들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뭘 포기하지 않았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셨죠. 전능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는 자들,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의 위로에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버려졌지만 잊혀졌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본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들려진다면 감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감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자의 하나님은 언제나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패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70년이라는 그 정말 포로의 생활 가운데서도요, 뭘 했나요? 신앙을 지켰어요. 바로 그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외치라, 위로라 하면서 위로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외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외친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요, 말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끝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요, 끝났다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 그 안에는요, 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뜻을 품고 있냐면 채우다, 완성하다, 붓다, 만족시키다, 임명하다, 이행하다, 실행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하나, 뭐라고 외치나요? 너희가 그 죄악의 시간을 온전히 지키고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아있다면 내 그 포로의 생활을 하나님이 끝내시겠대요. 그냥 끝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채우시겠다고, 내가 완성하겠다고, 내가 너희의 삶에 만족함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요, 손수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나의 백성을 향해서.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이 땅의 자유와 해방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죠. 육신의 해방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해방은 뭐죠? 죄에서의 해방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죠? 정말 그 사막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골짜기로,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고 정말 높은 언덕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온다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 모든 것이 평탄해진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막과 같이 황폐하고 거친 그 심령에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고난과 함께 영광의 길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길은요, 좁고 협착한 길이잖아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 길 가려고 하나요? 하지 않죠. 우리도 때로는
그 길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너무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그 길을 누가 가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어요. 그 길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여시고 예비하신 그 길을 걸으며 그 길을 우리도 또한 예비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 그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요, 그 길로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나요?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그 길로 나아가 구원받은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다.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그분을 맞이하는 인생은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한철 자라고 꽃 피우다가 시들어버리는 들풀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뭘 바라보죠?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 한순간에 여호와의 기운이 막 불어 제쳤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시들어버린다. 현대인은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힘들고 지쳐 피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에겐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 위로는 사람의 위로가 아닌 누구의 위로가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한 지금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 땅은요, 쉬 사라질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지금은 화려해 보이지만 한순간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한순간 좌절하고 낭망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왠지 모르게 나 빼고 다 잘난 것 같아요. 다 잘나간 사람 같고요. 태어나면서 다 금수저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나만 가장 초라하게 이 땅에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요, 언젠가는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있는지도 모르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하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요,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의 인생은요, 이미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면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에 승리자의 인생에서 자꾸만 우리는 패배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꾸 나는 흙수저야. 난 아무것도 없어. 자꾸 내 인생에서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자꾸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우리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축복의 통로는요, 축복을 받아야지만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미 우리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쉬 없어지, 풀과 같이 시들어 없어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축복의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들과 함께 쉬 없어지는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삶은 흙수저의 삶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통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인생은 우리는 그 금수저의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금수저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이아몬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좌절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위로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요,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들. 그러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그들도 또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했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거짓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오늘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 주님,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온전한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며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아버지 정말 주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끝까지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서 주님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주님 안에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정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주님 오 오 아버지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 찬송가 382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늘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또한 바로 갈 수 있도록 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가 낙심되어 외로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길을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귀한 성도님들을 저희 삶 가운데 붙이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겸손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도 주님 기억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또한 주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연아. 지연아 그 내려놓고 이리 오세요. 인사해야지. 네. 자, 우리 또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에게 인사 안녕하세요. 네. 정말 한 주간도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빠랑 같이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다음 주에 또 봐요. 또 봐요. 또 봐요. 네.